신앙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주님과 좀 더 깊은 사귐을 가지면서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우리 생각대로, 뜻대로 잘 되지를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에도 지난 시간 말씀 실천 과제를 실천하시면서 내가 마음 먹었던 그런 바람보다는 생각보다 잘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단지 게으르거나 또 훈련이 부족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이 너무 부족해서라고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면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 영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어떻게든지 채우려고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꼭 주님과 사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영적인 자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자, 제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했습니다. 이 형용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조건에 따라서 흔들리는 감사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는 자세.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한번 마음을 열고 생각해 봅시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의문이 듭니다. 그게 정말 감사한 일일까? 그냥 이상 아닐까? 우리가 실제로 이루기 어려운 그런 어떤 이상.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가령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고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평생토록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이 한꺼번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험을 했을 때 감사할 수 있을까? 품 안에서 잘 자라던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청소년이 되면서 막 방황을 하더니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끝없이 탈선의 늪으로 빠져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는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건강하던 몸에 이상이 생겨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심각한 병에 걸렸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졸지에 교통사고로 잃었을 때 우린 정말 그때도 감사할 수 있을까? 고난이 그치지를 않고 도대체 인생의 햇살이 깃들지를 않습니다. 잠시 동안도 감사하기가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 연륜이 깊고 믿음이 좋다고 해도 은혜로 충만하다 해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일은 정직하게 말해서 어렵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 옛날 성경이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한데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분명히 오늘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예 못을 박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렇게 어려운데.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 당부의 말씀 앞에 먼저 두 가지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 두 가지 실천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두 개의 거룩한 열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의 3대 영적 원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 3대 원리가 실은 이런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이 컨클루전이고요.
이 컨클루전에 이르기 위한 두 가지 열쇠, 두 개의 문, 그게 바로 항상 기뻐하는 삶,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일과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의 비결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일,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 이 두 가지 열쇠를 통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문을 열어 제낄 수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전제에서 우리 함께 좀 말씀 여행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보통 바라던 어떤 바람이,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인지상정이죠. 누구나 그렇죠.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면 기쁘고 안 이루어지면 괴로운 겁니다. 슬픈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그토록 간절히 바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바람과 기대에 따라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의 교차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기서 굉장히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해지는 점은 우리는 우리 기쁨의 기준, 우리 행복의 기준은 내 바람과 내 기대라는 사실. 우리 기쁨과 우리 행복의 기준이 내 기준, 내 바람이 우리 기쁨과 행복의, 내 기쁨과 행복의 기준이었구나 라는 사실이 분명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내 바람과 내 기준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과 기준을 완전히 제거하고 어떤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숨겨진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세는 무슨 일이든지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와 같은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인생 기간 중에요, 제일 많이 기쁨을 누리는 시절이 어린이 시절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생각해 보면은 그때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 근심과 걱정이 별로 없었던 시절이죠. 근데 이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티네이저가 되면 벌써 티네이저만 돼도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져요. 물론 가끔씩 웃기도 하죠. 근데 보통은 인상 쓰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쁜지 제가 너무 잘 알죠? 제가 우리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있으니까. 방긋방긋 웃던 아이인데 세상 짐을 다 짊어진 것 같이 웃음기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녁들이 자라면 청년이 되죠. 그러면 또 청년이 되면 사랑 때문에 고민에 빠져요. 그러면 사랑. 그리고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니까, 아주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늘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겨를이 또 청년 시절에도 비교적 없어요. 늘 고민하는 시절. 청년 시절. 그러다 성인이 되죠? 성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먹고 사느라 정말 걱정거리도 많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말 많은 부대끼는 일들과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찌뿌리고 살아가요. 늘 찌뿌린 삶을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노인이 되면 왜 그런지 잘 웃지 않아요. 표정이 없어요. 정말 왜 그런지는 잘 모르죠, 우리가. 어쩌면 달관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자극에 일희일비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많이 웃는 노인분들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점점 더 기쁨이 소멸되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이 적에는 그토록 기쁨을 누렸을까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아주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의 특징은 잘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본능이 가장 내추럴하게 그냥 살아있는 시기가 바로 어린아이 시절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엄마한테 막 요구하면 울기도 하고 또 분해하기도 하지만 딱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죠? 금방 잊어버립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요구하다가 슬퍼하는데 한 1분도 안 돼서 까맣게 잊어버리는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속상해 하더니 어떻게 그렇게 금방 잊어버릴까? 왜 그럽니까?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받아들여요. 그 상황을. 그리고 또 다른 기쁨을 찾아 나섭니다. 또 다른 삶의 기쁨, 또 다른 자기 존재의 기쁨을 찾아 나서는 본능이 아이적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어린아이 시절에 인간이 기쁨을 가장 많이 누리는 단 한 가지 비결은 지금 일어난 일을 금방 잘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기쁨을 많이 누리면서 삽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이라는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이 원리는 정말 굉장히 심오합니다. 근데 받아들인다는 말은 별로 환영받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체념하고 헷갈려서 그래요. 체념. 그리고 되게 무력하고 수동적이잖아요. 뭘 받아들여? 싸워야지. 물론 그래야 될 때도 있어요. 반드시 불의와 잘못된 것과는 싸울 줄도 알아야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거 말고 대부분은 악과 불의와 싸우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우리는 받아들일 줄 모릅니다. 받아들이지 않고는 않을 수 없는 일조차도 못 받아들이는 게 우리 인생의 불행의 원인이에요. 완전히 엎어졌어요. 물이 쏟아졌어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여요. 자, 여기서 잠시 체념과 받아들임의 차이를 좀 확인하고 건너갑시다. 체념은 어떤 겁니까? 자, 원치 않는 결과가 나한테 벌어졌어요. 그 원치 않는 결과 때문에 내가 취하게 된 수동적인 자세가 체념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무력감에 빠지고 의욕을 상실하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체념이죠. 그렇지만 받아들임은 이런 겁니다. 똑같이 원치 않는 결과가 주어졌는데 그 결과 앞에서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받아들임은 수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이 결과가 반갑지는 않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 체념 그리고 받아들임은 외모가 굉장히 비슷해서 헷갈려요. 쌍둥이 같아요. 외모가. 하지만 내가 체념하느냐, 어떤 결과 앞에서 내가 이걸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후의 결과는 천지 차이로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체념은 우리를 좌절과 슬픔의 구렁텅이에 빠뜨리지만 받아들임은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주고요,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결과가 주어질지라도 우리는 잘 받아들임으로 해서 우리 정말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삶의 여건들을 가만히 보면 내가 이미 뭐라고 하나요? 쏟아진 물인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내 마음이 계속 불편한데 그걸 그냥 그래, 에휴,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이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아이가 생각보다 이만큼 되는 아이였으면 좋겠는데 요거밖에 못 이루고 있다면 되게 상심이 되죠. 에휴, 그놈 자식 될 대로 되라. 이거 체념이죠. 그런데 이 아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내 아이지. 부족해도 이 아이는 너무 나한테 소중해. 가령 그런 자세를 취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체념하고 내버려둔 일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 삶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잘 받아들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삶의 비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자세는요, 놀라운 힘을 갖고 있어요. 상처 때문에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만일에 상처 입은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거기서부터 자기 치유가 일어납니다. 미운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 거북한 사람하고는 상종을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아우, 저런 인간은 나는 상종 못해. 아니, 물론 상종 못할 정도로 나쁜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내 스타일이 아니어서 도저히 섞이지를 못하겠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살다 보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 관계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을 만일에 받아들이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상처받은 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를 기뻐한다는 거고요. 또 불편한 너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를 기뻐한다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나를 기뻐하고 너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이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지난 주간 제가 말씀 실천 과제를 드렸는데, 주님께 작은 일이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뢰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고 했지요. 제가 알기로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실천 과제를 실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왜 이렇게 모든 것을 고주할 미주할 하나님께 이렇게 일일이 굳이 아뢰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한테 우리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이런 질문이 생기죠. 참 예리한 질문이에요. 제가 자주 느끼지만 교회 안에 똑똑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은 보통 기도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죠. 근데요,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를 아뢰을 때 종종 우리의 마음이 이런 자세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혹시 모르실까봐, 너무 바쁘셔서 내 형편을 모르실지도 몰라 그래갖고 다급하니까, 하나님 저 이렇거든요, 모르시고 계셨죠? 하는 조바심을 가지고 간청 기도를 드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가능한 빨리 많이 알려드리려고 그래서 정신없이 막 기도를 쏟아요. 그 마음 자체가 조바심이죠. 이렇게 조바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모르셔서 내가 알려드려야 해, 저분 몰라, 이런 마음으로 아뢰는 기도는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뢰을 필요가 없는 것일까? 일일이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고주할 미주할 아뢰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자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해요. 그것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이렇게 나한테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때 내 안에서 끊임없이 리마인드가 되는 거죠. 신기하게도요, 이렇게 주님께 요목조목 우리 사정을 아뢰다 보면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가지런하게 정리되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조바심을 갖고 아뢰면 이런 경험 못해요. 조바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차분하게 아뢰세요. 구체적으로 내 저 깊은 동기까지 아뢰면서 조목조목 아뢰다 보면 내 삶의 문제가 가지런해져, 질서가 잡혀요. 또 이 문제의 원인은 이 문제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었구나,
내 생각, 내 마음 자세가 문제였구나 하는 것도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아뢰다 보면. 그리고 이렇게 아뢰다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뢰야 되겠죠? 하나님이 아시든 모르시든, 아니 모르실 리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주할미주할 아뢰야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사정을 아뢰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마더 데레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름을 깨달았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전화해서 하나님 어디로 나오세요. 우리 데이트합시다. 네, 뭐 이렇게 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 기도의 테이블 위에 하나님이 나오시고 우리가 나오고 그 기도의 테이블에서 차 한잔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연애하는 거예요. 사랑의 시간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엉성해도, 우리의 이 옷차림이 추레해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로 손 내미는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의 습관인데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이, 열심히가 아니라 끊임없이, 끊임없이. 전혀 다른 말이죠. 많이라는 말은 끊임없이가 아니라 가끔 쉬어도 된다는 말처럼 들리죠. 열심히라는 말은 가끔 쉬어도 된다는 말처럼 들리죠.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은요, 딴 생각은 전혀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생각한다든지 일상은 다 제껴버리고 하나님한테만 매달려서 시간을 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각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는 삶. 예, 하나님을 인바이트 하세요. 무슨 일이든지. 끊임없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곁에 계신 주님을 매 순간 의식하고 늘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보자,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것도 말씀 실천 과제 중에 하나였죠. 경험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정말 한순간에 대책 없는 인간이 되고 맙니다. 우리에겐 누구나 죄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마치 길 잃은 양처럼 순식간에 낭떠러지 앞에 서 있게 되고 순식간에 늑대의 발톱 아래 누워 있습니다. 주파수를 놓친 라디오처럼, 그리고 신호를 잃어버린 GPS처럼, 보호자 없는 고아처럼 그렇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시로 내 삶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자꾸만 잃어버린 시그널을 되찾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라디오 듣고 싶은 라디오가 있을 때 채널을 돌려서 맞추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탁 흘러나오듯이 하나님 향해서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 실천 과제는 여러분 단지 한 주간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되어야 할 영원한 과제임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주할 미주할 아뢰는 기도, 그리고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는 그런 삶의 습관을 끊임없이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항상 기뻐하는 삶,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 이 두 가지 삶은
우리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의 문을 확 열어줍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로 의기소침해진 나를 다독이면서 자신을 기뻐하고, 불편한 이웃을 하나님이 데려다 주신 사람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그를 기뻐하고, 다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 삶의 작은 일도 주님께 다정하게 아뢰고, 매 순간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의식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삶은 얼마나 풍성한 감사의 무대이겠습니까? 감사하라고 하지 않아도 감사가 철철 흘러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때로는 전쟁처럼 우리 삶에 고난이 덮쳐와도 기쁨이라는 요새,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세,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세는 우리 삶을 감사의 바다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런 삶을 살아봅시다. 항상 기뻐하는 삶,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좀 일찍, 오래전에 이혼을 하시고는 혼자 딸아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오십니다. 두 가족이 살아셨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조그맣게 이제 비즈니스를 하셨는데, 하루 종일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 일에 이렇게 묶여서 사시다 보니까 아이가 예민하게 한참 성장하고 자랄 무렵을 제대로 잘 돌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자주 이 집사님 그 가게 비즈니스를 방문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할 때마다 다른 기도 부탁을 안 해요. 지금도 혼자서 집에 있을 딸아이를 생각하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목사님, 다른 기도는 말고 우리 딸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늘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집사님의 그 비즈니스가 잘 안 됐어요. 참 어려움을 계속 겪었습니다. 빚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대로 어려워졌는데, 아이도 점점점 친구 없이 살면서 점점 더 폐쇄적인 성격으로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집에서, 방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결국에 집사님이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을 닫았고, 그리고 아이는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청소년인데. 인생 전체가 끊임없는 고난으로 덮여있는 이 집사님을 생각하면 정말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 집사님이세요. 이 집사님이 지난주에 이메일을 한 통 보내왔습니다. 아이의 이 우울증이 도를 넘어서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한 끝에 입원이 굉장히 절실히 요망된다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게 됐습니다. 아이를 이제 병원에 입원시킨 날, 아이를 입원시키고 발걸음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어슬렁거리다가 새벽 3시쯤 돼서야, 그제서야 아이를 병원에 두고 이제 나서는 겁니다. 그렇게 병원에 아이를 두고 새벽 3시에 나오는데, 저 속에서 피가 솟구치는 것 같은 그 가슴 아픔이, 너무나 괴로운, 정말 그런 마음이 차오르더래요. 집에 어떻게 돌아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집에 돌아와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었대요. 펑펑 울다 보니까 새벽이 되고 날이 밝았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자마자 이 집사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다시 병원으로 가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의사에게 내가 모든 사후의 책임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각서를 쓰고 아이를 데리고 나왔대요. 그런데 그 아이의 손목을 붙잡고 병원 밖으로 나오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기쁨을 느꼈대요.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더 많아질 거라는 걸 자기도 각오한대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 그런데 목사님, 끊임없이 앞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헤쳐가겠다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헤쳐가겠다고, 늘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지만 자기와 그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간절히 좀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메일 끝에 이런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더 낮추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정말 복받은 일이라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고.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지금 현재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이분보다 더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떠오르질 않아요. 제가 알고 지냈던 그분과 알고 지냈던 지난 10년 동안 정말 단 한 번도 인생의 곡선에 상승 곡선이 없었어요. 10년 동안 꾸준히 하강 곡선을 그리는 삶을 살아왔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내 인생을 통틀어서 이보다 기뻤던 일이 없었다고 그래요. 내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살 거래요. 이런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돼서 정말 감사하대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두 식구 먹고 살려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애쓰며 살아왔는데 결국 비즈니스도 완전히 망하고 사랑하는 아이가 큰 병을 얻었는데 인생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욕을 퍼붓고 싶은 마음 가득했을 텐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여러분 들으십니까? 가장 기뻤다. 앞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살겠다.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질문이 들 정도의 그런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지만 진정한 크리스찬은, 정말 참된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지도 몰라요. 뻔한 삶을 산다면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퍼한다면 디퍼런스가 뭡니까? 크리스찬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뻐할 때 당연히 기뻐하지만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슬픔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바닥 그 끝까지 갈지라도 기뻐할 줄 알고 그 바닥 끝에서도 주님께 손 내밀 줄 알고 그 상황 안에서 감사할 줄 아는, 이게 정말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절에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동안 너무 기쁨을 모르고 살진 않았는지, 너무 뻔하고 값싼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진 않았는지, 그저 매사에 내 힘과 내 지혜로만 헤쳐나가려고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을 빌드업 해가면서 살진 않았는지, 그렇게 기도할 줄 모르고 주님과 단절된 채 살아오진 않았는지, 그래서 살면 살수록 인생이 버겁기만 하고 점점 더 감사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산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깊이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기뻐할 만할 때 기뻐하고 기도할 만할 때 기도하며 감사할 만할 때 감사하는 삶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멋있는 신앙인이 됩시다. 우리 사랑하는 푸른나무 공동체 에시반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 이 땅 위에 교회가 점점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더 이상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시대. 여러분, 그러나 한 사람의 진실한 크리스찬이 존재한다면 저는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저는 걱정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애시번 한인교회 30명, 40명 되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과 제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이름표 붙이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진실하게 삶이 이렇든 저렇든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저는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놀라운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일고 가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